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효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서 효자를 찾아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접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앞으로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아버지 요셉에게 충성을 다하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머니를 이름을 부르고 제자에게 부탁하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훌륭한 효자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요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참 훌륭한 인물이고, 얼마나 그 생활과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지 흔히들 요셉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모셔와서 잘 복양하겠다, 흉년의 때에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특징적인 것은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아먹은 형님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날까요? 육신적으로 같으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형님들이 죄를 지었고 실수했지만 그러나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았고, 혹시라도 형제들 간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형님들을 지극정성, 그 자녀들까지 다 보살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먹어 치워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들판에 일하다가 돌아와서 풍악 소리를 듣고 이게 뭐냐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죽었다가 살았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 요셉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효자가 되려고 하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마음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청와대 옆에 가면 동네 이름이 효자동이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효자동. 동네 이름이 효자동. 왜 효자동일까? 조선시대에 임금의 명으로 그 지역을 효자동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치맥기가 좀 있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또 약주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손자가 아직도 젖먹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이 젊은 부부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안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에 일을 하다 젖을 먹이면서 먹이려고 와봤더니 이 치맥기가 있는 할아버지가 술을 잡숫고 손자를 그만 깔고 자는 바람에 손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래 됐을 때 그 젖을 먹이려고 품에 안아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쫓아와서 여보 우리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그만 애를 깔고 자버리는 바람에 애가 숨이 끊어졌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손자의 따귀를 때리면서 이놈 네가 죽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겠노, 얼마나 낙심하겠노, 그렇게 따귀를 때렸는데 애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깨어난 것입니다. 이 소문이 들리니까 임금이 참 그 사람은 효자다, 불러라. 그래가지고는 상을 주고, 그리고 그
그 효자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효자동으로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 있어요. 불효자동은 없지만 효자동은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부모가 나이 많아 늙고 하면은 자기 자식은 그냥 금이야 오기야 기르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멸시천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미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박성민 교수가 쓴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방송 중에는 판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 판사가 직접 재판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민사지요. 이렇게 재판이 벌어지는데 어느 어머니가 죽기 전에 미국 돈으로 1억 5,60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을 하는데 아들은 외아들이에요. 아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 집에 키우던 개에게 상속을 해버린 겁니다. 개가 1억 5,600만 달러, 이 돈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개에게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개를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그 아들이 개와 개 관리인을 걸어서 고소를 해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 재판이라는 프로그램에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개시되자 어머니의 유언이 공개됩니다.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았다고 생각지 마라. 나는 아주 멀쩡하다. 내 몸은 늙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리고 1억 5,600만 달러는 프레들이 이 개입니다. 3세에게 상속한다. 그가 죽으면, 이 개가 죽으면 그 돈은 고아원과 동물협회에 기증한다. 그리고 관리인에게는 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연 5만 달러를 연봉으로 지급하라. 그리고 아들에게 내키지 않지만 100만 달러를 준다. 만약에 여기에 이유를 달아서 불복하게 되면 1달러만 주라. 그렇게 해서 유언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유언이 공개가 되고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때 피고 측 변호인은 아들의 비행과 어머니를 노엽게 한 것을 낱낱이 열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또 낱낱이 변명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잘 섬겼다고, 나는 어머니를 효도했다고,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갑니다. 그러자 변호인이 아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하니 한번 물어봅시다. 어머니의 생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가을이든가 겨울이든가 이렇게 할 때 방청석에 있던 며느리가 10월 26일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아닙니다. 1월 28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방청석에 있던 며느리가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어머니를 잘 모셨고 어머니하고 내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당시 판사인 프랭클린이라는 판사는 이렇게 합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아들에게는 1달러만 상속한다. 개의 관리인에게는 연봉 5만 달러를 준다. 그리고 개가 죽으면 모든 그 돈은 고아원과 동물협회에 기증하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큰 부자가 모든 재산을 개에게 줬겠느냐?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들 보다가 개가 낫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하면은 아들은 개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TV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어떤 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 가지고 개집을 들다 보니까 개집에 개를 쫓아내 버리고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보고 인사한 적이 있느냐? 회사에 갈 때 개 보고 인사하고 갔지 나한테 인사하고 간 적이 있냐? 네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계집문도 들떠봤지 나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와 본 적이 있느냐? 개가 내보다도 훨씬 훌륭한 것 같아서 개는 우리 방에다 갖다 놓고 내가 계집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 교훈이 많은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런 말씀 앞에 양심의 찔림이 없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효자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3가지 정도가 효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3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첫째는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간의 우애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10명의 아들이 있어도 누구 하나라도 낙오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에 충성을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효자가 되라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요셉이 아버지를 잘 섬김으로 효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계명, 어떤 말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주로 많습니다. 하라고 하지만 거기에 어떤 해설이 달려있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했지 거기에 무슨 다른 해설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달려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7년간 큰 풍년이 들었고 이어서 7년간 흉년이 들 때에 2년 만에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습니다. 흉년 때입니다. 흉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산천이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인심이 나빠지고 사는 날이 공고합니다.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흉년의 때입니다. 이 흉년의 때는 낙이 없고 슬픔이 많은 때가 바로 흉년의 때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흉년의 때가 어느 때일까요? 어린아이 때 청장년 시기를 거쳐서 노년 시기, 이 노년의 시기, 이 시기는 바로 흉년의 시기입니다. 흉년의 시기, 이 흉년의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젊을 때는 기력이 풍성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며 소득도 풍성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흉년이 오면 용모는 파리해지고 젊은 날에 명예도 재능도 기력도 다 없어집니다. 그럴 때 그때가 바로 흉년인데 이 흉년의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자녀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때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흉년의 때에.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향해서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속히 오라 하소서. 제가 봉양하리이다. 형님들 아버지 모시고 와서 여기 와서 잘 좀 섬기세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봉양하리이다. 아버지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국사가 바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자기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해마다 이 시를 읊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정철 시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을 나중에 가서 더 섬기고자 해도 부모님 세상 떠나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를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참 못된 인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에게 폭행을 했다는 얘기, 심지어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기 싫어서 목을 졸라버렸다는 그런 이야기. 옛날에는 한동안은 부모를 제주도 관광시켜주겠다고 데려가가지고는 부모를 제주도에 갖다가 버려버리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찾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동남아로 간답니다. 그곳에 가서 부모를 버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깨가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동남아 구경 가자 하면 안 간답니다. 버릴까 봐.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펑펑 울더라 그래요. 너무 울더라 그래요. 왜 우시느냐고. 왜 우시느냐고. 그랬더니 며느리에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아들이 없을 때 얼마나 막 꼬집고 때리고 했는지, 자기가 며느리가 꼬집은 자리를 내가 거짓말한지 한번 보라고 막 팔을 걷어 보이고 치마를 걷어서 보이면서 이렇게 내가 며느리한테 핍박을 받고, 그리고는 어제는 집에 들어오면은 죽인다고 하니까 집을 나와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세상에 이런 인간도, 이런 사람도 있는가? 이런 사람도 있는가? 양주동 시의 시에 이흥렬 씨가 곡을 붙인 어머니 마음, 노래는 부르지 않고 가사만 읽겠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래.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2절을 생략하고 3절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아들, 딸을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키우는 부모들이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즘에는 유튜브 그만해라, 오락 그만해라, 이렇게 부모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자녀들이 참 듣기 싫어하죠. 또 좀 일찍 다니라고 부모님 말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대꾸를 하기도 하고 과음을 치기도 하고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 아주 못된 자녀들은 그만 부모를 고소하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희한한 세상, 그런 세상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이 그렇게 부모하고 거리를 두고 좋지 못한 관계를 맺다가 그래도 성장하죠.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든지 어쩌다가 그래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들, 딸 놓죠. 아들, 딸 놓고 아들, 딸에게 늘 또 부모가 하던 잔소리를 똑같이 해요. 좀 일찍 다녀라, 오락 그만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그때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때서야 가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그래 했었겠구나. 그리고 부모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돌아보면 부모님은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불효자는 웁니다. 그때 가서 우는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왜 조금 일찍 깨닫지 못할까요? 왜 부모님의 사랑을 좀 더 일찍이 알지 못할까요? 이것이 오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흉년이 왔을 때 효도해야 됩니다.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러지요. 여러분 젊을 때는 얼마나 정신이 말짱합니까? 얼마나 맑습니까? 저는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글씨를 틀리게 읽든지 빠져먹든지 하면은 저 목사님이 왜 정신없이 외적하나? 그랬어요. 무슨 성경을 읽다가 틀리고 그렇게 하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소설을 읽는 것도 아니고 왜 목사님이 저럴까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자꾸 틀린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제게도 그 총명하던 정신도 사라지고 안개 구름이 듬뿍 끼듯이 정신이 흐려지고 벌써 아마 나이를 먹었다는 표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정신적으로 볼 때 흉년의 때입니다. 그렇게 참 총명하던 정신, 그렇게 많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심이 떠납니다. 고독합니다. 초라합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대단했는데, 그렇게 단단했는데 이제 와서는 흉년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자녀들이 잘 부모를 돌봐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한수환 박사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양집 변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날라온 새를 쳐다보면서 아들에게 물어요. 아들아, 저 새가 뭐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저 새는 참새입니다. 참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이 치맥기가 있으니까 또 아들아, 예 아버지,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러니까 아들이 조금 화가 났어요. 참새라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 참새구나. 그 다음에 한참 더 있다가 또 물어봐요. 아들아, 예 아버지,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만 아들이 화가 났어요. 참새라니까! 괌을 질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는 치매가 없어. 방 안에 들어갔어요. 방 안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적혔어요. 아들이 7살인가 됐을 때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참새란다. 또 좀 있다가 아빠, 무슨 새라 했죠? 참새. 또 있다가 물었어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요? 참새. 아버지가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들이 오늘 참새를 무슨 새냐고 17번이나 물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물을 때는 17번이나 물어도 참새라는 말을 17번이나 대답하면서도 하나도 화나지 않았어요. 근데 치매가 걸린 아버지가 저 새가 무슨 새냐니까 3번째 말에는 괌을 질렀다. 이게. 나는 그 얘기가 꼭 맞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꼭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 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신적으로 부모가 흉년이 왔을 때에 과연 어떻게 부모를 대접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그 부모에게 자식이 효도할 것인가. 물질적인 것도 떠나서
정신적으로 치매가 오고 정신이 없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에, 그럴 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를 섬길 것인가?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둘이 살았더라고요. 엄마는 어떻게 됐는지 이혼을 했는지 죽었는지 그런 얘기는 일체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 대학을 다니는데 아버지가 주는 용돈이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알바를 합니다. 아버지는 애야, 그 알바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딸이 아빠를 향해서 쏘아붙입니다. 아빠가 용돈을 넉넉히 줘보세요. 내가 알바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고함을 질러대니까 자기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낼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다가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조그마한 회사지만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퇴직금을 받아서 머리맡에 놔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딸이 새벽 1시쯤 돼가지고 방문을 아주 소리 없이 열고 들어왔는데 잠들어 있는 아빠를 봅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봉투를 봅니다. 그것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하고 딸의 등록금을 위해서 회사를 포기하고 나온 아버지의 퇴직금이었습니다. 그 딸은 그제서야 그 퇴직금 봉투를 손에 쥐고 눈이 붓도록 퉁퉁 울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아까울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것이 아까울 수가 있겠어요?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쓴 돈을 계산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쓴 돈을 계산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인생의 흉년에 부모님을 효도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복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것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요셉은 아버지를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모시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를 자기가 복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아버지 편하게 사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아버지를 친히 내가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내가 모시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효도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엔 대부분 보면 그래도 아들들은 부모를 아버지든 어머니든 간에 그래도 공경하려고 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부모를 공경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며느리들은요, 부모 모셔온다 하면 이혼하자 그래요. 집에 부모님 모신다 하면 싫어, 이혼해. 당신 혼자 모시든지 나는 싫어. 나는 늙은 부모님 집에 와 있는 거 싫다고. 안 된다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어떤 시골에 있는 부모님은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아주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 손자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자 보고 싶죠. 손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손자 보려고 서울 올라갔는데 며느리가 그 아버지를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래 들어오면 안 돼요. 가서 좀 목욕하고 좀 이발 좀 하고 좀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손자를 품에 안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목욕하고 오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나와가지고요,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 아들놈아, 너를 키우느라고 그동안에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마쯤 되는데 대학까지 시키느라고 그 돈 다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안 내려간다. 그 대자보를 갖다 써붙여놓고 그 앞에 앉았더라.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서울 난지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난지도에서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붓기 위해서 뒤로 후진해 가는데 이렇게 후진을 하면서 백미러를 보니까 저 뒤쪽에 큰 자루가 하나 있는데 그 자루가 꼼틀꼼틀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이 쓰레기를 부어버리면 그냥 끝났을 낀데 뭔가 싶어가지고 차를 멈춰놓고 가서 자루를 푸니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보고 할머니 누구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 할머니가 말을 해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하도 싫어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잠깐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더니 차에 타러 가더니 여기 와가지고 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派出所에 데려가가지고 그 얘기를 다 하니까 이派出所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당신 아들 이름이 뭐냐고. 근데 그때부터 할머니가 입을 닫고 말을 안 해요. 왜요? 자기가 아들 이름을 밝히고 아들을 찾아내면은 그러면 그 아들이 아주 망신을 당하게 생겼거든.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들에게는 망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할머니가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몽둥이 맞게 생겼는데 괜찮을까요? 아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당장이라도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세상은 흉악한 세상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착할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요셉은 얼만큼 복을 받느냐? 나중에 훗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아요. 요셉 지파에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지파의 땅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요셉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배나 복을 받아요. 배나 복을 받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어버려요. 두 지파가 결국은 자기 큰아버지들하고 같은 지파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지만 구약의 유다는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수도 없는 고생을 하고 그 감옥 속에서 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의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가정이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좀 형제간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미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미안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부모님은 오래 계시지 않아요. 얼마 안 계시다가 금방 돌아가셔요. 저는요 요번 지나간 한 주간에 장년을 2번 치렀어요. 2번 치렀어요. 언제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실런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잘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오늘 말씀은 제가 건변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 제목부터 명령의 말씀으로 했어요. 효자가 되면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되라. 효자가 되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셔서 복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